이웃이 있으십니까? 이웃이요. 요즘은 옛날에는 이웃 사촌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웃 범죄자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안 물건이 자꾸 사라져 신고했더니 세상에 이웃집 세대기 범인이에요. 층간소음 갈등이 흉기 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옆집에 친절한 아저씨가, 이웃집 아저씨가 성범죄자 리스트에 있었어. 어머, 20년을 알고 지낸 이웃집 냉장고에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이사 올 때요, 여러분의 생각에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또 나에게 무슨 피해를 줄까? 이런 생각이 더 많으세요? 어느 아파트에 젊은 부부가 이사 왔습니다. 신혼집이니까 첫날 신혼집에서 음식을 들고 왔어요. 야, 요즘에 이렇게 따뜻한 젊은 사람들도 있네, 이웃도 있네.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빈 그릇 줄 수 없잖아요.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떡을 담아서 아유 잘 먹었어요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신혼댁이 대뜸 이러는 거예요. 어제 제가 드린 그릇은 로얄 코펜하겐인데요. 그 명품인데요. 이거는 싸구려 로얄 알버트잖아요. 아니 세대기 무슨 소리야? 나 어제 받은 거 그대로 줬는데 아니 어제 이거 보세요. 이건 로얄 알버트라고요. 저 보세요. 저기는 제 집에 로얄 코펜하겐 3개나 있는데 그거 세트 없애주면 아무 필요 없어요. 명품이라고요.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이웃이 아니라 강도네 강도. 그러면서 화가 나서 얼마 던져주고 그 이웃과 단절하고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요즘 시대에는 이 말이 더 어울리지 않나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조심하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어느새 사촌도 없지만 이웃도 없어졌어요. 오늘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고통당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의 시간과 마음과 비용을 들여 함께하는 사람, 그가 진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이웃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이웃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것은 강도가 그냥 출마하는 창고라는 지역. 강도에게 맞고 옷을 비임을 당하고 거의 죽게 되죠. 요즘에도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왕따와 폭력에 매일 극심한 공포로 다니는 우리 친구들. 한 자매가 어떤 남자에게 맞고 끌려가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지만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아요. 그런 영상을 우리는 자주 유튜브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강도 만난 자들이 있어요.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세상에서 빼앗긴 자들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우리 안에 누군가는 거의 강도 만난 자입니다. 오늘 그 강도 만난 자 옆에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31절 보니까 그리고 그를 보죠. 그런데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인데 당연히 불쌍한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불쌍하면서 왜 피하여 지나갈까요? 우리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죽은 사람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가 만약에 피를 만져서 죽은 자가 되어서
내가 부정해지면 거룩한 성전의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입니까? 불쌍하지만 나는 제사장인데 괜히 피 흘리는 부정한 사건에 연루되면, 그래서 자기의 거룩성이 훼손되면 내 직무도 위태로워요. 불쌍하지만 피하는 겁니다. 32절에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도 역시 그 강도 많은 자를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는 거룩한 직무를 맡은 자입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죽게 되거나 그가 피가 만지가 되어 부정한 대가자가 되면 자기도 그 거룩한 직무에서 물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강도 만난 자가 불쌍하고 나의 마음을 찌르지만 그래서 더욱 다가가기가 힘든 거예요. 좀 더 다가가서 더 찌르면 그 얼굴이 나에게 명령하면 더 도망가는 것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보고 피하는 것입니다. 최선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친한 친구, 친척의 아픔의 소식을 듣지만 쉽게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물론 위로해 주고 싶지요. 하지만 그렇게 가까이 가서 그 상황을 전부를 아는데 어떻게 안 도와줍니까? 만약 보증을 서야 한다면요, 혹시 더 깊이 연루되면요, 그럼 적당한 선에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요, 이 강도 만난 자리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보다 무시했습니다. 아수르 제국 때 그 사마리아에 있는 땅에 유대 처녀들을 강제로 아시리아인들과 결혼시켜서 혼혈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항상 멸시를 당했습니다. 항상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완전히 날 강도로 자신의 것을 훔치고 빼앗아 갔습니다. 사마리아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천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그냥 죽고 말지. 이 유대인들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피 흘리는 유대인에게 앞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겁니다. 33절 보니까 물론 그도 제사장 레위인과 같이 불쌍히 여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레위와 제사장보다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다가갑니다. 가까이 갑니다. 34절이죠. 가까이 가서. 더 가까이 가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상처난 얼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가감은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돼야지? 아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상대가 강도 만나서 피 흘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그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앞에 지나간 자가 나예요. 내가 그의 이웃 되지 않으면 그는 죽어요. 그가 나로 그의 이웃 되게 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지금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인은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야, 사마리아인이 나의 이웃 되게 할 바에야 그냥 나는 이웃 없이 죽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율법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인이 나를 구원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36절 이렇게 물어보시죠. 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자비를 베푼 자겠죠? 여기서의 자비는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이죠. 긍휼은요 감정이 아닌 행위입니다. 실제로 혼자 고통받는 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다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은 이 진정한 이웃은 동정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단순한 공감이 아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반응입니다. 반응. 여러분, 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그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었을까요? 선해서요? 착해서요? 아니요. 또 강도 만난 자의 인생을 살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을 알아요. 아무 이유 없이 뺏기는 것, 내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박탈당하는 것, 아무 이유 없이 나의 온 인격을 치부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 끔찍한 죽음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도 강도 만난 자였기에 아픔을 알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상처를 기름에 발라주고 포도주 자기의 가장 좋은 것으로 싸매어 줍니다. 잠승에 태워서 또 함께 요한으로 데려가죠. 35절 보시면 돌아올 때까지 그 모든 비용을 대고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인도 그러는데 왜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그런 불쌍한 감정만 들었지 긍휼에 다가간 행동은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나랑 상처가 있지 않겠어요? 나랑 아픔과 허물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깨게 바꾼 거예요. 거룩한 옷으로, 종교적 체면으로, 도덕적 의의로 포장하고 방어합니다. 왜요? 그 타인의 고통과 상처가 나를 비추는 거울로 느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사마리아의 비유는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하죠. 주 어떻게 내 영생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율법에 뭐라 보니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맞아. 그거 같이 하면 돼. 그러자 그 율법사 이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 누가 내 이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봐. 강도 만난 이웃이냐? 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네, 잘했지.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지. 그런데 너에게 그런 이웃은 있니? 너의 모든 허물과 손과 피 흘림을 위해 달려와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비용을 치르고 함께 해줄 진정한 이웃은 너에게 있니? 혹시 있는데 그가 사마리아인이라고 거절은 하고 있지 않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으십니까? 누가 강도 만나서 상처투성인 우리를 싸매 주었습니까? 우리의 죄고와 허물을 위해 채찍 맞아 상처난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끄러움과 벌거벗음을 위해 그렇게 죄인으로 완전히 팔가 벗겨진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피 흘림을 싸매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모든 비용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죽음까지 치러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 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거절합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고.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나 그럴 바에 안 믿을래. 그렇게 예수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싸매기 위해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가자. 그들은 돌을 던집니다. 야, 네가 스스로 구원해봐. 구원자라며. 로마 군사들이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자 그들은 외칩니다. 그는 결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차라리 저 살인자 바나바를 살리십시오. 저 능력 없는 예수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못 박아 죽이세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거절한 예수님이 그들이 강도 만났을 때 또 갔을 때 해서 싸매고 치유고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진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는 율법사의 질문은 사실 이것입니다. 저 사마리아인도 내 이웃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웃의 경계를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너희 앞에 나타난 옷이 벗겨지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 그 강도 만난 자가 너의 이웃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돌스토이가 이렇게 말하죠.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묻기 전에 누군가의 이웃이 되라. 그런데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회피하고 피하기가 더 쉽겠습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우면 왜 모두 다 회피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겉으로는 거룩한 세상의 옷을 내 안에 진정한 거룩성은 탈탈 털려버렸습니다. 내 안에 순전함과 의로움은 정확한 왕수 마귀에게 완전히 다 강도당했습니다. 이 세상의 질고와 고난에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피 흘리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때 부끄럽다고 세상적인 능력이 없다고 십자가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웃되어 주십니다. 바로 그 제사장들 앞에서 주목질 당하고 골고다에서 가시면류 안에 쓰시고 찔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부끄러운 나를 향한 회복의 자리가 돼요. 나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치유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 십자가 아래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예요. 내 몸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상처투성이이고 결점투성이이고 다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웃의 그 이웃됨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 이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타인과 아픔의 상처가 찔리기만 하지 않고 불쾌하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면서 나의 아픔과 상처도 치유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당신의 상처는 이웃의 치유를 위한 선물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나를 위해 주님이 이웃되고 친구 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37절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그 명령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의 이웃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나의 아픔과 상처와 허물 속에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회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헐벗겨진 모습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적나라한 나의 모습이 벗겨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가난한 모습에서 나도 다시 옛날 가난한 극심한 가난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기에 그 어떤 자도 나의 이웃으로 두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변을 의식하고 나의 것을 빼앗는 강도가 아닌지 경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보네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웃을 지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왜 내게 이웃이 없을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을 먼저 해야 이웃도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와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치부와 아픔과 상처를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몸값을 전부 우리에게 지불해 주심으로 이웃되어 주심으로 치유된 것을 아는 자가 진정 자기와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 사마리아인을 우리의 이웃으로 영접하기를 싫어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나의 상처 허물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도인들처럼 그 사마리아인을 거절합니다. 차라리 힘 있는 바라바를 선택하라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군중 속에 우리도 있지는 않을까요? 바로 내가 거절한 그분은 지금도 세상에서 강도 만나 아파하며 상처난 나를 찾아오셔서 그 몸과 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싸매시고 여관에 데리고 맡기십니다. 여관은 상처난 자가 머무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여관에 비용만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 여관이 되어주셨습니다. 언제든지 괜찮다,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어, 나는 이 자리에 있다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피 흘리고 아파하며 여전히 슬퍼하고 있다고, 너희를 위해서, 언제나 피 흘리고 아파하는 너희를 위해서야.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는 언제나 이곳에 있단다. 교회는 이런 여관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대부분의 철학자들, 하버드의 행복은 무엇인가, 75년 모든 연구,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세상의 진정한 성공은, 그리고 행복은 얼마나 많은 돈과 지위를 소유했냐가 아니죠. 지금 내가 얼마나의 관계를 누리냐, 내 당신과 내가 누리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 이웃이 있죠. 서로 돕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 위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톡 주고받아요. 죄송하지만 그런 자들은요, 언제 강도로 돌변할지 몰라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런 상호적 계산의 관계로는 결코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상처났다고 나의 모든 비용을 치면서 나와 함께하는 자가 이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웃이 될 수 없잖아요. 그가 나를 위해 난 사마리아인으로 품어주실 때, 품에서 이웃사랑의 신비가 싹이 틉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그 풍성한 자비의 품으로 여러분의 온몸을 맡겨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그분을 그만 거절하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그 꼭꼭 싸매운 상처를 그분 앞에 풀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긍휼을 경험한 자만이 누군가의 고통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누군가가 쉴 수 있는 여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상동교회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윌리엄 스크랜턴, 메리 스크랜턴 덕분에 남대문에서 아프고 가난하고 상처가 받는 강도 만난 자들이 쉴 수 있는 여관이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 상동교회가 누군가가 머물러 수 있는 긍휼의 품, 이웃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경계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이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겐 이웃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PPT 보여주시고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경계로 살지 않고 긍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웃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당신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품으셨듯 나도 이웃을 품겠습니다. 이웃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웃이 되어주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웃이 넘쳐.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외롭게 살지 맙시다. 우리도 이웃이 있는 사람,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이웃이 넘치는 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